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현장에서 이 복음 때문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집중과 치유와 정말로 회복과 미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표와 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꾼 복음입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고요. 아마 내일부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중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하고 있는 그 로마서 9장 말씀과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내용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두 개의 말씀으로 구원의 여정을 가다. 우리 성도는요 항상 두 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숙한 사냥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숙한 사냥꾼, 용사처럼 보이고 영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은 들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들은 율법과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이고 그다음에 내가 피곤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영이 없는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9장 4절 5절에 보시면 아주 참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시작하고 있죠. 나의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말할 텐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프다. 뭐 때문에 아프냐? 내 골육 친척인 바로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스라엘 너희 때문에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4절 5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가 온 계보로 그들의 쓰임 받았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양자됨,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으로 오는 그 계보의 통로가 누구였어요?
예?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은 모든 걸 있었던 거예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성경과 절기와 제사와 성전과 이런 수많은 봉사일들을 다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6절 7절에 6절부터 7절 8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 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계보가 됐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가 장자권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양자됨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 육신의 자녀가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다 씨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을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말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에서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뛰어나도 에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도 거기 안에서는 요만큼도 의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들짐승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익숙한 사냥꾼의 이 땅의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에서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갖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익숙하고 전문성 있고 뛰어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써 있죠. 예. 16절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 율법은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람쥐박하는 그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들.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되어져요?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긍휼하게 여기심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은 복음은 우리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 오직 복음만이 구원과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자, 그런 우리 에서 같은 우리를 야곱으로 바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는 이미 나눴지만 뭘 배우는 거예요? 피를 배우는 거예요. 피를요. 에돔. 우린 평생 뭘 배우는 거 이 땅에서요? 피가 아니면 안 돼.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박지라도 안 돼. 우리 마음이 간절히 원해도 안 돼. 우리가 모든 절기 제사, 성전, 법, 구제봉사 다 지켜도 안 돼. 안 돼. 그걸로는 절대로 안 돼. 익숙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잘해도 안 돼.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긍휼함을 이렇게 함축하면 그게 뭐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피로만 된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장자를 판 에서 누구와 이게 배격되고 있는 것이죠. 본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판 에서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린 뭘 배우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뭘 찾는 것이죠? 참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본체가 보이십니까? 어, 그 본체를 버리시고 죄인된 모습을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 그 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해 장자를 팔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을 통해서 붉은 죽을 공급받습니다. 에돔이라는 이 사람도 온 피부가 붉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존재인 거라면 피의 하나님을 어, 어디에서요? 아담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아담적 삶이죠. 죄인된 삶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피의 하나님이 배우는 거예요.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율법 아래 가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라면 십자가 복음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 그리스도가의 내용이 뭐죠? 그 그리스도의 직분 아닙니까? 그 직분이 무엇을 담고 계세요? 피복음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에사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구나. 이게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되어지는 그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3번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끓인 음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되어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먹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이 용납하지 않도록 율법이 율법되지 않도록 붙잡으셔야 돼요. 야,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너무너무 정말 현장은요 너무너무 냉정해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제가 이제 너무 이게 막 뭐 충격도 아니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막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복음을 오늘도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끌어당겨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으로 인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귀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사단 마귀가 좀 먹듯이 구멍 뚫리듯이 들어옵니다. 우리 10년간 마음에 우리 영을 익숙한 듣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피곤하게 만들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깨어나십시오.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야곱이 떡과 포도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이르라
갔으니.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복음은 뭐요? 누군가 우리에게 뭐 해줘야 돼요? 건네줘야 돼요. 나탄 건네줘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바깥에서 항상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듣는다라는 것, 신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부인된다라는 거예요. 세례요, 세례.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지, 나도 있고 그분도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은 순종이에요. 들음은 세례예요. 들음은 할례예요.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 일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걷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건네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듣고 시인되어지는 여정 속에 들어가시는 장막의 여정, 망대 여정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조금만 읊조리십시오. 조금만 읊조려도, 한 5분만 읊조려도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복음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은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큰 부활이에요. 갔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자리로, nothing이 nobody가 everything everybody로, 시공간 고립이었던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 되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고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사건이 있고 일이 있으면요, 거기서 다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정말 하나님 하시면 시공간 초월이 돼버리고, 나는 계속 묶이지만 정말로 다른 차원이 되어지면 부족한 내가 2, 3, 7,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차원으로 부활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먹으십시오. 복음을 우리 심령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세요. 엎드리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의 끝자락에는, 율법의 발꿈치에는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인데, 또 다른 말로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복음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모양, 복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죠.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의인 될 수 있었던 건,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는 완전 하나님이야, 너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면서, 완전히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 가지였어요. 이거 내 언약이야.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뭐예요? 세 번째, 할례 아닙니까? 할례. 그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초월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곱은 택하심의 사람이요, 부르심의 사람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까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은혜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접도 은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예요. 고백도 은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나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발견되셔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인정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장막에 거주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사람입니까? 안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딘가에는 거주하셔야 돼요. 어디 거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안에 거주하셔야 돼요. 보좌 안에 거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추구하는 인생, 관철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막 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장막은 인도받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응답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장막에 거주하는 삶의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죄를 사하신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이름 불러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 요한복음 20장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 이름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새 창조하는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내게는 은금은 없어요. 하지만 내게는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새 창조하는 이름인 거예요. 안진뱅에서 이렇게 세우는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데요.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데요. 그렇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사람이에요. 안사람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우리 업속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들사람으로 역사하고 있고 익숙한 사냥꾼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조용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때 끄트머리의 사람이 되죠. CVDIP, 말씀 성취의 응답, 가겐뿌리 체질. 정말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25시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그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길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만민을 향해 뭐를 들라 그랬어요?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2024년도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끝자락에 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사람이었던 우리를 안사람으로 만드신 이 피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이 부를 때에 현장의 모든 사단 권세, 흑암 권세, 죄와 저주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른 막질로 이기지 못하고 원하는 심령과 중심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다른 막질하는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적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과 완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장막 위에 임하는 것을 보는 끄트머리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